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수요일 밤, 정말 믿음 없이는 오기 어려운 시간이고 또 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또 오기 어려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근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과거에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도 기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좋은 시절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때도 어려운 여건도 있었고 없는 것도 많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그때는 참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웬만한 어른 성도님들 기도 간증 하나 정도씩은 다 있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 또 성령 체험의 간증, 그냥 일반적인 보통 성도님들도 다 그런 간증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 다 견디어냈고, 그 간증으로 오히려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 중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지어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울 때 다 지은 그런 성전 건축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어려움과 답답함과 막막함을 다 이겨내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불과 5, 6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에 불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이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포기해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전의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도지요. 찬양, 예전에도 한국 교회의 찬양은 참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예배 때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간절함이나 뜨거운 영적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래도 찬양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현상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무슨 영상 시설의 발달로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냥 편하게 다 들을 수 있고 그냥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전의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들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상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고 설교도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영상으로 지켜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만큼은 이건 뭐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이 기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떤 좋은 생각이나 좋은 계획으로 그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일을 다 시작해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둬요. 다른 것은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은 길을 쓰고 막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누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누구나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당연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기도는 하지 마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 그래도 기도는 안 돼. 기도하면 힘들잖아. 시간도 없잖아. 전에도 해봤잖아. 그래도 안 됐잖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의 길 간다고 해도 그냥 그런 것도 내버려 둡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도 하게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신앙적인 활동에 그거 다 참여해도 좋다고 다 그렇게 허락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헌신도 하게 하고 아주 유익한 그런 신앙 서적 다 읽어도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괜찮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점점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내 삶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100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그거 다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다.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완전히 다 꺼져버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안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90이 넘으시도록 분별하는 의식이 다 사라질 정도가 되실 때까지 외손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외할머니의 기도가 언제나 저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도 저에게 큰 기도의 힘입니다. 또 물론 아내의 기도도 있고요.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사실 여기 제가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돌아보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훈련은 기도 훈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개척교회 때 그때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너무나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안 나오고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이전이지 실상은 그냥 내몰렸던 것이죠. 빨리 어디론가 나가줘야 되고 그 기간 안에 가야 될 곳이 없으면 그냥 교회의 집기 비품은 그냥 다 일단은 어딘가로 빼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전해야 될 자리가 필요한데 교회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때는 이제 상가 건물 같은 데로밖에 갈 여력이 없는데 교회는 안 된다, 다 이런 반응이었죠. 거절당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전할 비용이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셨죠. 같이 기도해 보자. 저는 기도해 보자는 말은 거절이구나, 이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해 보자. 내가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반드시 해결받자. 하나님이 진짜 기도만 했더니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기도 체험이 없다면 나도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슨 설교하고 말
무슨 자격이 있겠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끊고 매일 새벽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3개월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나가달라고 한 그 기간.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 이전이 거짓말같이 순조롭게 한 주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때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기도를 너무 몰랐었구나. 기도는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훈련이었고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에 뒤섞여서 그 가치를 그냥 내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속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도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인간 승리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몇몇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한 시대나 어떤 순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여러분 한두 사람이나 일정한 어느 지역이 아니라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민족을 바꿀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도 새벽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그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든지 세력을 약화시켜 달라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일기예보가 유례없는 태풍이다. 엄청난 강풍, 대단한 폭우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만 들어보면 엄청난 사고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 피해도 거의 없고 그냥 실제로는 아주 미미했죠. 저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형편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도 우리가 그저 그런 정도쯤의
영향력밖에는 없지. 그냥 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존경받는 정도로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과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놀라운가를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고 그 힘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면 기도부터 내려놓고 쉬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삶의 가장 어려운 고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시작해 보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끌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냥 가서 일단 앉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그때부터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기도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눈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는 오고 귀찮지만 이 시간에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 한 번이라도 하지, 집에서 하지 뭐 하게 될까요? 결국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를 풀고 매는 권세가 우리의 합심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만 함께 기도하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도 못하게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유, 기도 그거 뭐 각자 기도하면 되지, 기도회로 굳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와 10명이 모여 기도할 때가 다릅니다.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냥 중간에 안 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좋든 싫든 어쨌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같이 그 기도의 분위기에 섞이게 된다는 것이 그 기도의 힘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 내리지 못하도록 어쩌면 강제적으로 그 팔을 붙들고 손 내리지 못하게 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기도의 교훈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제단을 쌓아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건강, 아니면 어떤 관계,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교회, 또 사회, 나라, 민족,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도 한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되고 멈추고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연합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혼자 마음 먹으면 다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든지 손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전쟁을 병행했다는 것. 기도만 하지도 않았고요, 칼 들고 싸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와 전투를 같이 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죠. 여러분 가정생활, 그냥 그 가정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기도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누구 전도하는 것, 여러분 거기 다 기도가 함께 가야 거기서 다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칼 들고 싸움만 했으면 이겼을까요? 아니면 전부 산에 올라가 기도만 했으면 이기게 됐을까요? 두 가지 다 했으니까 이긴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멈추고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되죠. 그냥 내 기도의 손 팔 아프고 힘들다고 못 내리도록 옆에서 거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면 그 기도의 손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기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녀, 아니면 속도원,
아니면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누구를 여러분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손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손을 들고 있다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돕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부터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 붙으면 점점 이쪽으로 불이 옮겨가는 그 원리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속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이 점점 옮겨 붙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서로 떠받쳐주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또 내가 사는 지역이나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깃발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우리 속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의 사방에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 반드시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결심하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중단되고 끝까지 갈 수 없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만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모세의 그 두 팔이 아무리 아파도 함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기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그 기도를 거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자가 없으면 내가 먼저 손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제는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더불어 병행하며 하나님 정말 온전히 기도의 불을 태울 수 있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멈추고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가정에 기도의 손을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에 손을 드는 자, 또 기도에 들어진 손을 거들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이 기도의 손이 끝까지 올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일 없도록 주님 이제는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전 세대의 그 뜨거웠던 기도의 불길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키고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업에, 직장에,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웁게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